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은 팔복 중 두 번째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복은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팔복의 액자인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팔복의 그림인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내면을 가리킨다고 하였죠. 그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액자가 아니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내면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은 3번 슬퍼하셨고,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3번의 그 장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슬픔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슬픔이란 빨리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고, 슬픈 사람은 주위를 어둡고 칙칙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슬픔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슬픈 자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애써 무시하려는 이 풍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빼앗겨버린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통곡하고 오열하였던 표현입니다. 죽음 때문에 슬프고, 상실 때문에 슬프고, 고통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실패 때문에 슬프고,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서 슬픕니다. 우리는 진정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슬픈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슬픈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슬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나의 죄, 이웃의 죄, 이 땅의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욕망으로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슬픔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극심한 슬픔은 나의 죄를 마주하는 슬픔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팔복의 누가복음 병행 구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웃으면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이 말하는 웃는 자들은 바로 심령이 부자인 자들입니다. 나의 재산이, 나의 능력이, 나의 공덕이, 나의 경건이 자신의 자격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랑이 많고 자신감에 넘칩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죄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죠. 모든 죄인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슬픔은 죄인으로서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택하신 자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자격이셨던 하나님, 자신감이셨던 하나님, 자랑거리였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죽으셨죠.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패배하였습니다. 죄가 패배하였습니다. 슬픔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 슬픔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슬픔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침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안과 내 밖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이 땅에서 위로받아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이 땅에서 위로받는 슬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는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는 첫 번째 복의 구원처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미래에 올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예수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결국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슬픔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그런데 하루는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와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죠.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신 것도 사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슬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반전의 기쁨을 줄게. 오히려 기대하시고 흥분에 차 있으셔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앞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홀로 고립되어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헤어지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이 땅에서 헤어지고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팔복의 액자, 내면의 첫 번째 복은 타인을 향한 슬픔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거칠고 상처 주고 상처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생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이별을 당한 자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거대한 죄악 가운데 차별받고 고립되고 어떠한 소망 없이 죽음에 삼켜진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지난주 나눔 시간에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서 희생자 어머니의 용서는 필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죄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끔찍한 죄의 희생자에 대한 슬픔, 더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는 애통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슬픔은 이 땅에서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세상 끝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마침내 우리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지요. 타인을 향하여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면은
우리로 하여금 환대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슬픔입니다. 우리는 의무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때문도 아닙니다. 성취 때문도 아닙니다. 상급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한 동기는 성과가 없으면 금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슬픔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대해도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애통함이 온전히 위로받지 못할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외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퍼서, 너무나도 슬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던 세 번째 장면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에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도시를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도시를 보시며 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격렬하게 논쟁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사두개인들을 논박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도시의 그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 도시는 결국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하는 유일한 일은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슬픔 때문에, 그 도시를 향한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구제불능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은 기업화되고 국제화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 온통 거짓과 욕망과 이기심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한 세상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이 나라를 보시며 이 도시를 보시며 우셨을 것입니다.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당황스럽고 힘든 시기였지만 저는 반드시 백신이 개발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엄과 탄핵, 내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탄핵이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갈등이 봉합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이들이 모두 심판받게 될까요? 가짜뉴스가 근절되고 선동과 혐오와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대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소수가 가짜뉴스와 분열과 선동으로 다수를 흔들어 놓을 것만 같습니다. 이 사회가 폭력적인 파시즘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게다가 더 참담한 것은 한국교회가 분열과 선동의 가장 앞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이 나라를 향하여 선지자적인 경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과 선동의 투톱이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의 위기는 아직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미 닥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해결책, 아니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해도 무엇인가 바뀌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슬퍼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슬퍼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한국교회를 위해 슬퍼하고 또 슬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슬퍼하겠습니다. 소외된 어른 세대를 위해서 슬퍼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땅을 위해서 슬퍼하겠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이 땅을 놓고 슬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퍼해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싸우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회복시키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해야만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아냥되지 않고 상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고 환대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슬픔입니다.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일종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과 영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게는 항상 슬픔도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에,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볼 때에 슬픔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슬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모순적인 내면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고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건강의 복도 받아보자고, 성공의 복도 받아보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타인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슬픔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오늘보다 내일 이 사회에 더 많은 영역을 놓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실패와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슬퍼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슬픔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요. 이 슬픔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슬픔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